미국의 테네시주에 이 내슈빌이라는 곳에 이제 한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고등학교에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전해왔거든요. 그곳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벤 엘리스라고 하는 라틴어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고 라틴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 수업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학생들을 다 이름들을 불러줘가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스승은 이런 분이 스승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었던 그런 참 본이 되는 선생님이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암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교편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힘겹게 가정 안에서 싸우시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내분이 창밖을 보게 되고 놀래서 이 남편을 창밖으로 인도합니다. 봤더니 전교생이 바로 집 앞에 마당에 모여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랜만에 힘을 내어서 같이 노래를 따라하게 되고 그 창밖에 마지막에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해 주었다고 하죠. 자,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유명 스타들의 어떤 그 SNS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딱 열흘 지났을 때 결국 세상을 떠나시죠. 근데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감동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유언을 남기시는데 학생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인데도 나는 지금 희망으로 충만하다.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고통도 다 이기지 못할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는 것. 죽음도 끊어놓지 못할 희망이라는 게 있다는 것. 희망의 나라가 있다는 것. 끝까지 알려주던 믿음의 좋은 스승이었던 것이죠.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애써서 참 힘들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도 바라고 그리고 좋은 어떤 그런 배우자를 나중에 만나기도 바라죠. 그러나 사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인가요?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좋은 스승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렇게 또 되어가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발장에 우리 변진우 지사님이 이렇게 주한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주한이가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래고 벌써 뒤집기를 하냐. 야, 그렇게 힘이 좋다. 아이가 빨리 성장한다. 서로가 웃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소가 들으면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는 태어나서 일어서거든요. 걸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를 얘기해 보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은요, 학습하는 존재. 학습할수록 무궁한 잠재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학습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게 이야기를 듣다가 신나서 한마디를 한다는 게 실수를 했어요. 우리 지사님 그러면 뒤집기도 하면 이제 엄마도 잘 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건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엄마는 못해요.
제가 거기서 과거에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죠. 아직 못해요? 아직 엄마 못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곧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엄마가 스라 권찰님이 계속 보면서 학습시킬 거니까 엄마 해봐, 엄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옹알이가 정리되더니 엄마, 우리 아이 천재예요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하겠습니까? 엄마가 또한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아마 마마 뭐 이런 얘기도 다 하지 않을까요? 배우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뒤집기만 하겠습니까? 곧 있으면 소가 놀래 자빠질 겁니다. 이제 아빠가 운동을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또 같이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아무래도 아빠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할 겁니다. 왜? 학습한 대로 또 그렇게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더 알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머슨이란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은 참 교사가 중요한데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인간은 변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좋은 교사냐? 그렇지 않은 교사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은 복된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다른 것 기도도 필요하지만 좋은 인생의 스승,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서로가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좋은 또한 인생과 믿음의 스승들을 계속 겸손히 구해서 주님의 이 복된 길, 형통의 길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단할 겁니다. 우선은 무엇을 결단하냐면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좋은 스승을 구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좋은 스승을 구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암투병 중에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또 암에 걸린 환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설교하고 계시죠.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좀 더 건강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아주 힘있게 성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더라. 그러나 정작 중요한 좋은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다. 우리 주변에 갈수록 거짓 스승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할수록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이란 거, 이 가짜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문제입니까? 요즘에 이 짝퉁 문제가 보통이 아니죠. 특히나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저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 약도 짝퉁이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약이 없으면 다른 궁리가 있지, 그거 믿고선 다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랍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생명의 약임을 알면서도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들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이 좋은 스승을,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스승들을 자꾸 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왜 자꾸 우리의 인생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을까? 거짓 스승들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갈수록 양의 탈을 쓰는 아주 속임수에 능한 나쁜 놈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제입니다. 좋은 스승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 잘 벌고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을 또 잘 알려주는 내가 원하는
가려운 걸 긁어주는 그 교사들 뭐라고 하죠? 스타 강사라고 해요. 그들은 스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 바른 길, 만지면 아픈 거, 상처가 되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신앙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우리는 불편히 여기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교훈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좋은 스승을 계속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왕이 나타나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는 구약 성경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만 인생에 너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성경에 이런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 드실 거예요. 이 사극 한 편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무슨 일로 그가 7살 나이에 왕이 되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예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어느 순간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 남쪽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곳이 다윗의 언약이 있는 정통성 있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지파가 이제 북쪽이 되어서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통성 있는 이 왕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이 남쪽의 왕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자, 죽어버리자 이 순간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문제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래전에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성경에서 공인한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남쪽 왕과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데 남쪽에 와서 이제는 왕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남편도 이제 사라졌고 자신의 아들도 죽자 눈이 뒤집혔어요. 아빠의 피가 끓어오르죠. 왕권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파란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입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그의 딸 여호세바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광기 어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신경 쓰지 못하는 갓난아이, 그 당시의 갓난아이였던 이 요아스 왕자를, 이 갓난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맡깁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이 그녀의 남편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남편이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목숨 걸어서 6년간 키웁니다.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백성들 앞에서 그가 정통성 있는 후계자다 해서 다윗의 칼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여기 왕자 요아스가 있다 선포한 겁니다. 목숨을 건 개혁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바로 요아스의 편이 되어서 아달랴가 축출되어 버립니다. 요아스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에서 6년간 늘 그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늘 평생 교훈해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는 겸손히 그의 교훈, 그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뿌려놓은 우상의 모든 신전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왕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복을 얻습니다. 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가 항상 또 아들로서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막 상처받을 때 있고 겁낼 때도 있고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져서인지 항상 아버님이 이 어깨너머로 또 대화하며 목회의 어떤 스승이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하나를 이게 좀 얻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목회의 하나의 축이 된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님이 이제 이천에서 연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시는데 개척을 해보면 개척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연고 없는 곳에서 사람 하나 없는데 개척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가정도 있는데 깜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는 한 신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교회의 장로라는 겁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교회의 장로인데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보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오는 분들이 그 교회의 절반이나 됩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것을 다른 분들은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안 됩니다. 장로님이시라시면서요. 장로님은 그 교회를 평생 종신토록 누구보다 열심히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직책입니다. 왜 나오시려고요?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셔야죠.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성도들은 또 그냥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가십시오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오시면 장로님이 왜 나오시려고 합니까? 장로의 직분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뒤에 절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찾아오면 절반, 그러면 몇 명 됩니까? 질문할 것 같고 궁금할 것 같고 둘레 여섯 세 볼 것 같고 그러면서 괜히 갑자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그럴 것 같고 저 역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배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헤맬 수도 있고 대화를 더 들어봐도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의 신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멋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되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고민이 안 되셨냐? 그때 후회 안 되었느냐? 그랬더니 약간 후회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한마디가 저의 안에 이게 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가 돈이 없어도 폼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한마디였어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폼이 있는 거구나. 그걸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스승의 어떤 그런 지분이 아버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해 줬던 건 목회자는 장롱 사는 거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거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승으로 충분하게 두다 보니까 또 다른 인생에서 다른 스승을 두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머리가 굵어지면서 스승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이가 있으신 선배님들도 주변에서도 오히려 저를 어려워하시지 제가 이렇게 스승을 두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사람은 평생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로서 항상 겸손하게 스승을 구하고 두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교훈을 받아서 바른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불편하니까 이제는 나이도 되었으니까 교만해서 스승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쓴소리하는 사람들 다 처단했어요. 나중에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와서 아버지를 그래도 추억할 테니까 와서 쓴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그리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울타리를 거두시니 곧바로 아람 군대들에게 매를 맞아서 부상당하고 부상당한 그때에 상처받은 그 사람을 보고 신하들이 그때를 기다린 것처럼 등을 돌려서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멋있게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오히려 가장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방송을 못 보고 한 이제 기사로 봤거든요. 월드스타 B 이 가수 정지훈 씨 이 B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요. 사회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깐깐한 박진영 씨 그 스승 밑에서 그렇게 가수 훈련을 할 수가 있었냐. 깐깐하기로 유명한 그 스승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뎠냐. 사랑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신은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냥 나는 이 JYP 이 회사의 감옥에 갇혀서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자꾸 세뇌했답니다. 나는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자신이 틀렸고 그분이 맞는 것처럼 계속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깐깐한지 몇 분의 손을 뻗고 그러면서 몇 초에 그 손끝을 바라보고 다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월드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박진영 씨가 역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이 가수 B의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가 월드스타가 될 것을 미리 알았대요. 왜? 자기가 그냥 흩날리는 말로 했던 것들까지 다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꽉 채워서 그 대사들, 그 가르침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훈련하고 있더랍니다. 이 사람 이 정도면 되겠다. 성도님들, 연예인들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특히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선배들, 스승들, 매니저들의 말을 듣기 싫어할 때부터 슬럼프가 온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실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꾸준히 주님 부르신 날까지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교사들, 스승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형통의 길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그대로 결단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우리 또한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자이지만 또한 스승입니다. 우리 또한 좋은 여호야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여호야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는 왕가예요. 왕가 출신입니다. 명문 가정이에요. 다시 말해 아달랴의 편에 서면 이것은 곧장 그 가정은 성공의 대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더 욕심을 내서? 그가 무슨 왕이 되려고? 천만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한 장 전에 역대하 23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왜 이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이 좁은 길을 목숨 걸어 선택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달랴를 축출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좋은 스승의 특징입니다. 특히 어떤 세상의 스승보다도 복음의 스승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족식을 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더불어 그 사랑의 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굴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그 참된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는 교통 안내판입니다. 혹시 밤에 운전해 보셨습니까? 밤에 운전하면 가끔 밤에 공사들을 해요. 그러면 빨간 안내판들을 계속해서 번쩍번쩍이고 가리킵니다. 이쪽이 길이라고. 그걸 보면 밤에 사고 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표지판이 너무 밝으면, 번쩍번쩍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안내교사들이, 보조교사들이 너무 빛나면 오히려 영적으로 사고 일으킵니다. 우리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죠.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한 사람, 한 교주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라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던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과거에 참 신실했던 장로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주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편안하게 얘기하십니다. 뭘 놀라세요? 우리가 다 그런 이단의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꿈틀거리는데요. 우리 안에 다 그 죄성의 욕심이 있는데요. 그는 대놓고 했을 뿐이고 온 교회에 집사들, 장로들,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들이 예수님 팔아다가 자신들이 빛나고자 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는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저 스스로도 계속 돌아보게 되는 말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데도 그가 오히려 축복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런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해요. 그 인생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싸우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런 좋은 교사들, 예수님을 잘 가리키는 좋은 안내교사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들을 놓치지 않은 믿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예전에 한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복된 스승의 주일을 함께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항상 예비해 두었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정태기 박사님이 했던 간증입니다. 이 정태기 박사님 아시죠? 한국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이 치유 상담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신은 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증도 아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가고 싶은 신안군의 한 섬입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참 열심히 복음 전한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90%가 예수님을 믿는 신비로운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분이 어렸을 적에 학교가 세워지더래요. 초등학교가.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섬에 학교가 세워진다는 건 기적이었대요.
자,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더니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글을 알려주겠다고 학생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얘기했대요. 너희들 이 글을 배우기 전에 욕부터 좀 멈춰야겠다. 그래서 어떤 게 욕인 줄 좀 알려주면서 멈추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 전라도 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또 섬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욕이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부터 멈춰야 된다 해서 욕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거부터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얀 공책을, 백공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비료포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등하는 사람 이 선물 걸겠다고. 그래서 다들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욕표를 10개씩 나눠준다. 욕표를 10개씩 나눠줄 텐데 욕을 하게 되면 욕 들은 사람에게, 친구에게 욕표를 하나 줘야 된다. 뺏겨야 된다. 그리고 욕 들은 사람은 같이 받아치지 말고 꾹 참으면 그 욕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모아서 일주일 지났을 때에 욕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잘 참은 사람, 1등한 사람, 공책의 주인공 될 거야. 대신에 꼴등한 사람은 회초리를 맞는 거다. 자, 참여할 사람을 했더니 다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1등 하려고. 야, 드디어 공책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거 왜 못하겠냐 했는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꼴등을 했어요. 다시 말해 자기도 몰랐죠. 자신이 그 섬마을의 욕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꼴찌를 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힘든데 또 선생님이 약속대로 회초리질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선생님 고만요 하고 선생님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때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처음 본 거예요. 울고 계시더니 그 책상으로 돌아가셔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엉엉 우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없이 살아왔고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랑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진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지식, 그것으로는 자신이 잘 몰랐는데 이분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도 이런 선생님 되고 싶다. 공책으로도 안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의 눈물 한번 보고 욕이 끊어졌답니다. 욕이 끊어지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그 섬마을의 첫 번째 이제 박사가 1호 박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썼던 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섬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 성도님들, 제가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죠? 우리 인생의 이 외딴 섬에, 참 이 강팍한 섬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 변장하여 찾아오셨던 거예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 또 어떤 집사님 때문에, 또 어떤 신앙의 선배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좋은 교훈을 또 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셨던 은혜의 삶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학습의 존재예요.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입니다. 귀한 서로가 이 복음 안에서 좋은 인생에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은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요아스와 같이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갈수록 더 형통의 길을 걷고 많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선배와 스승을 많이 두고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교훈의 이 제자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것.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삶의 고통보다도 더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죽음마저도 끊어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과 희망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잘 말로, 삶으로 한평생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